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5절, 마태복음 4장 23절,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나눠져 있는 관계로 앞에 스크린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서리집사 임명식 이후 복음을 품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전할 텐데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축복하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을 품은 교회, 우리 순전한 교회의 비전을 선포하게 될 텐데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마음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비전을 함께 품으며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잠깐 뒤로 미루고 저희 교회가 오늘 임직자분들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저희 교회에 두 번째 걸음을 걷게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드디어 비전을 선포하고 저희 순전한 교회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 안에서 꿈을 꾸고 함께 비전을 취하며 나가는 시간들을 갖고자 이와 같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19년이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요. 2019년 12월 15일. 우리 교회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2019년 12월 15일 제가 임직 준비하느라고 좀 힘들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주일부터 분당 소국장에서 성탄절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 포함해서 5번 예배 드렸더라고요. 주일 예배까지 5번의 예배를 분당 소국장에서 그냥 꽉 차서 그때 드렸습니다. 저는 그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인지 그날 알았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오고 유모차 부대 들어오고 하면서 가득 메운 아이들까지 함께 드리는 그 예배를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2020년 1월 5일 주일부터 순전한 교회는 이곳 삼위가트홀에서 정식적으로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순전한 교회가 개척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 개척이 된 게 아니고 저도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좀 잠깐 사역을 이제 개척하기 전에 좀 쉬고 휴식도 취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좀 준비해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시작해야겠다 하는데 그 모든 것은 꿈에 불과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함께 해주시게 되면서 저희가 바로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사임과 동시에 예배를 드려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비전을 하나님께 받는 시간을 갖는 것이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전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저희 순전한 교회가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보다는 우선은 하나님께서 우리 순전한 교회에 어떠한 걸음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보고 그 걸음 속에서 우리의 비전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개척을 시작한 과정에서도 정말 상상하지 못한 귀한 분들이 각자의 부르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교회 이번에 서리집사만 76분의 성도님을 세우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만 49분. 남들이 보면 1000명 넘는 교회인 줄 알 겁니다. 와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예, 와봐야 됩니다. 이게 너무 독특한 걸음이죠. 교회들이 다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상상도 못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저는 이제 청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청년들 몇 명 데리고, 제가 청년들하고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 집에서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걸음을 걸어내는데 성도님들이 정말 다양한 세대가, 저희 보세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정말 다양한 세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죠. 그런 걸음 속에서 이와 같이 그냥 저희만의 걸음을 지금 걷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아니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가? 그럴 사람들이 오셨어요. 진짜 백부장 같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와 같이 건강하게 저희 교회만의 독특한 걸음을 걸어내게 된 겁니다. 그렇게 순전한 교회는 2년하고 3주째를 걸어오면서 우리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서리 집사님들을 공식적으로 임명하여 세우는, 이제 순전한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걸음을 걸어갈 시기가 온 것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년 특세에서도 나눴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끄실까요? 그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는가를 보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흐름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말씀인데, 원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 땅에 머물 때 데라가 죽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었는데, 다른 성경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미 그 똑같은 부르심의 말씀을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자라는, 하나님이라고는 알지도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그와 같은 비전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비전을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내가 너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분명한 부르심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라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어디니까 글로 가면 되겠구나 하고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걸음을 걸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두 가지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걷는 걸음을 걷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고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물론 내 생각을 가지고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마치 어디를 갈 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음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비전은 잃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음을 걸어야 되는가?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비전의 방향성을 잊지 않고 걸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큰 비전을 가지고.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래길이 보이죠. 선택의 기로가 설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비전의 방향성에 더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붙잡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끄시는 이 방법이 저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이 젊은 세대들 안에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셔야 돼요. 그 비전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고 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러면 주님 다음 걸음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걸어내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 걸음 속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걸어야 되는가? 비전의 방향성을 잊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비전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를 결정하면서 그 비전의 방향성에 따라 결정들을 이루며 걸어내는 걸음을 걸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다음 걸음을 주님 앞에 기도해요. 갈등의 시간이 오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그러면 그때마다 저는 무엇을 선택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더 합당한 길이 어딜까를 생각해요.
만약에 이 합당해 보이는 길이 나를 손해를 보게 하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그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걸음을 걷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의 걸음이 내 뒤에서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을 경험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겠다 하고는 시나이 반도로 이끄셔서 광야에서 40년을 굴리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약속의 땅을 잊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성은 가나안 땅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걸어냈어요. 그리고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의 방향성을 붙잡고 끝까지 걸어가다 보니까 뺑뺑이 돌고 뺑뺑이 돌아도 결국은 가서 보니 가나안 땅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서 보니 가나안 땅을 취할 만한 힘과 능력이 내 안에 부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 놀라운 선택을 한 것은 그는 참으로 부족했고 연약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부인을 누이라고 하는 게 일수였고 정말 웬만한 사람도 그런 짓을 안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러기가 일수였습니다. 연약함이 오면 더 풍요로운 곳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비전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내는 걸음 속에서 아브라함이 누가 됩니까? 열국의 아비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무조건 하나님의 비전을 먼저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 순전한 교회도 제가 순전한 교회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저와 함께 교회의 걸음을 걸을 때 절대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저분은 치밀한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뭔가를 생각하고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하나? 이런 생각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치밀함이 없습니다. 그냥 일단 개척을 하고 받고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저는 말씀들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2년 동안 쭉 전하다 보니까 이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 이 순전한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비전을 주시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놓고 하신 말씀들이 뭐냐면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말라기를 봐도 학개를 봐도 스가랴를 봐도 요한복음을 봐도 결국은 성경이 복음을 말하고 있으니 우리가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순전한 교회가 복음을 품은 교회로 서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3가지의 캐치프레이즈, 저희 순전한 교회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교회가 순전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요, 저도 이전에 알고 있었던 복음은 그냥 개인의 구원을 향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 같은 복음의 흐름을 가지고 3가지의 방향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 3가지의 방향성을 함께 취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서는,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비전, 첫 번째는 복음 위에 서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복음, 그 복음 위에 서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여러분, 이것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여셨다.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대부분의 분들은 이것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며 구원을 얻는다는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의 의미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차라리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든지, 그것도 아니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주님이 나 너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듣는 사람들이 진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순전한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분들이 복음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복음의 메시지를 외칠 것입니다. 특별히 순전한 교회는 복음 위에 서서 세 가지의 특성을 유지하며 나갈 거예요. 첫 번째는 다양성, diversity라는 단어로 표현하겠습니다. 영어로 다양성을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교회의 교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서 현현하셔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일하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요, 다른 곳을 몸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선교단체에 오래 있었지만 제가 선교단체에 있다가 교회로 오게 된 가장 강력한 계기는 주님의 마음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선교단체는 역사 속에서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주님의 사명을 이룰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주님은 각양의 은사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각 지체가 되게 하시면서 몸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신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면서 특별하게 각자의 기름 부심을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순전한 교회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올 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다양한 사람들. 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딱 이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교회에 신발을 신고 오는데 한쪽은 구두, 한쪽은 운동화 신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 정도로 독특한 사람들이 올 거라고. 옆을 좀 바라보세요. 네. 그 정도로 독특한 사람들이 올 거라고. 근데 그때 그것을 아니라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이 얘기 듣고 다음 주부터는 그럼 그렇게 이러시면 또 안 돼요. 그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올 텐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한 색깔로 만들지 말고, 빨간색은 더 빨갛게, 파란색은 더 파랗게, 노란색은 더 노랗게, 각자의 기름 부심과 각자의 독특함의 그 특성이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세우고 그렇게 나아갈 것을 주님께서 참 많이 도전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놀랍냐면, 복음 안에서 거듭나면요, 세상에서 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나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주변에서 말하는 저, 주변에서 평가하는 저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보기 시작하고, 저의 그 개성, 저의 그 독특함들이 마음껏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복음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그 본연의 모습들이 복음을 통해서 발견이 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 순전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과 여러분들을 향한 비전과 소망함들이 여기서 막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드러나면 막 죽이죠. 한국 문화가 좀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규격에 맞아야 되고, 그런데 저희 순전한 교회는 그 걸음이 아니라 각자의 다양성이 인정되는 걸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염려가 일어나죠. 다 다양하면 배가 산으로 가지 않을까? 두 번째, 저희 교회의 특성은 하모니, 조화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개성들의 독특함들은 반드시 조화로움 안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교회가 조화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생명을 다해 서로가 사랑하면서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목장 모임과 함께 사역하는 팀들과 그렇게 함께 하면서, 여러분, 뭘 보기 시작해야 되냐면, 저 사람이 왜 저런 색깔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 이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개성들이요,
서로가 그 개성들 때문에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여러분, 우리 순전한 교회 안에서 목장 모임을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열린 마음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가요, 쉽지 않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면 만나지 않을 사람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모였기 때문에 내가 세상이면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사실은 힘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 다양함들이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아, 저 사람이 저래서 저런 색깔을 갖게 됐구나. 여러분, 한 사람도 이유 없이 저런 모습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조화를 이루려면 마찬가지로 복음이 필요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지 않으면 그 독특한 개성들을 살려줄 수가 없어요. 제가요, 노력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전도사님들이 색깔이 강한 분들이 다 오셨어요. 예전에 행정 목사도 했었잖아요. 원팀, 원색 맞지 않으면 다 쳐버렸어요. 근데 다 이해해주고 다양성을 이해하고 가려니까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죽지 않으면 이 다양성은 살 수 없구나. 전사님들이 나쁜 분이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진짜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함께 하면요, 막 정말 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아멘. 우리 전사님, 예, 할렐루야. 예, 저 양반도 고생하고 있는 양반인데 하여간 예, 순해가지고. 근데 그 다양함들이 함께 모여서 가려면 내가 죽지 않으면 그 다양함들이 살지 않더라고. 이 참된 조화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죽어야 우리 자녀들이 각자의 독특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이 조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됨, 유니티. 세 번째 특성, 하나됨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요, 결국은 몸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한 몸이 되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하나예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그러한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 위에 서서 다양성과 조화와 하나됨을 이루며 걸어나갈 것입니다.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좀 더딘 걸음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걸음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비전은 복음의 가치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언급되는 두 번째 우리 캐치프레이즈 복음의 가치로는, 복음은 개인의 구원에 초점을 맞춘 복음보다 더 넓은 의미의 복음도 성경에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 결국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66권 성경에 귀결되죠. 복음적 가치라는 것은 성경적 가치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가치보다 복음적인 가치는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해요. 어떤 의미냐? 이 마태복음 23장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복음만, 말씀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중요한 것은 말씀과 함께 무엇을 하셨죠? 아프면 아픈 데를 만져줬어요. 치유해줬어요. 약하면 약한 데를 강하게 해줬어요. 예수님의 손길은 실제적인 손길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상적인 복음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세상의 약함을 고쳐주는 참된 실제적인 손길이 함께하는 걸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복음적인 가치는요, 예수님처럼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을 향해 복음만, 말씀만 가지고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아픔만 치유하시고 고통만 치유하시고 필요만 채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균형이 있었습니다. 복음과 함께 세상의 아픔을 함께 치유하는 치유의 걸음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20세기 신학자 칼바르트가 외쳤던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이라는 외침처럼
이 균형적인 걸음이 복음적인 가치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으로 전 세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전 세계적으로 도는 전염병이요,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코로나 이전에 3번 정도가 있었더라고요. 첫 번째가 165년부터 180년까지 있었던 천연두라고 불리는 안토닌 전염병이었습니다. 이때 약 5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큰 전염병이 뭐였냐면 AD 251년부터 266년 동안 있었던 키프리안 전염병이라는 병입니다. 이 병이 퍼지기 시작하자 로마 각 도시에 이 도시가 황폐해지는데 걸리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죽었대요. 치사율이 너무나 심각했던 거예요. 끔찍한 전염병이다 보니까 도시에 퍼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염병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347년부터 1353년까지 있었던 흑사병. 6년 동안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래서 기록이 다 다르지만 최소 7,500만 명이 죽었고 최대 2억 명 정도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보는 흑사병이 유럽 전역을 휩쓸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이 도는 상황에서 일어나게 된 결과가요, 참으로 놀라운데 교회와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특별히 AD 251년부터 시작된 키프리안 전염병 때 로마 도시마다 이 전염병이 막 가득하니까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고 도시를 팽개쳐버리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때 교회들이 로마 정부의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키프리안 전염병이 돌니까 교인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다 떠나고 있는 그 도시를 떠나지 않고 지키면서 죽은 시신들을 정리하는 일을 교인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 실제로 전염병이 옮고 그것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교인들이 그 걸음을 멈추질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수많은 로마 사람들을 십자가 앞으로 모이게 합니다. 잘 보시면 251년에 시작된 이 전염병이 266년에 마치는데, 이로부터 약 50년 후에 AD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된 데는 그냥 우연히 꿈으로 황제가 꿈을 꿔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만큼 로마 안에 기독교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이 컸던 거예요. 그 영향력이 퍼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게 목숨을 건 성도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1300년대에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 땐 교회가요, 세상을 향해서 이 흑사병은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 너희들을 위한 저주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대했다고 해요. 철저하게 이분법적인 접근으로 세상을 대한 것이죠. 결국 이 흑사병의 끔찍한 고통을 6년을 보낸 유럽은요, 안타깝게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요. 더 이상 교회가 세상에 복음적인 가치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지금 우리는 이 역사가 말해주는 귀한 가르침을 본받아 우리가 나가야 될 복음적인 가치의 방향성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다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다면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 순전한 교회는 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그러한 복음적인 가치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일으켜 세우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복음적인 가치로 여러분들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마련하시는,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올해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신청하세요. 아이들도 데리고 함께 오세요. 그러면서 세상에 어려운 것들이 보이면 좀 섬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걸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내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복음적인 가치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순전한 교회는 복음적인 가치로 교회에 속한 모든 세대들을 세우고 세상을 섬기며 나아갈 것입니다.
순전한 교회의 모든 양육과 훈련, 그리고 세상을 향한 전도와 선교적인 접근들은 모두 복음적인 가치 안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아무리 옳은 뜻이라 할지라도 복음적이지 않으면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적인 가치 안에서 아무리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면 그 가치를 붙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크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세 번째 우리의 비전은 영원한 복음을 향해입니다. 복음 위에 서서 복음의 가치로 영원한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을 향해 성경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복음이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전 세계적인 정치계를 장악하는 어떤 리더가 나타나게 될 텐데, 이 리더가 수많은 사람들을 우상의 길로 끌고 갈 겁니다. 이때 우상에 절하지 않은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우상에게 절한 모든 사람에게는 인식표를 줘서 666이라고 하는 인식표를 줘서 이마나 손목에 그 인식표를 가지고 세상의 물물을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만약에 정부나 세상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겠다고만 하면 표를 주겠다 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그 기간이 길지 않을 거예요. 성경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어떤 정치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치 돈키호테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시대가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극심한 어려움들이 올 때 성도들이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질 정도로 신앙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올 때 세상을 향해서 전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온 민족과 열방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겠다고요. 근데 이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복단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한 복된 소식이에요. 자,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볼 텐데,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이 시간에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극단적으로 세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바라는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 복음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을 향한 복된 소식이에요.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건데, 이 단어를 보면 경외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새벽 예배 말씀은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어제 토요일에 새벽 예배 말씀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변질되지 않은 상태에서 끝까지 누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변질되지 않아요. 솔로몬이 변질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걸 놓쳐버렸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경외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에 선포될 하나님의 복음은요, 성도들을 향해 선포될 복음은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원한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기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진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 사용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가 사용돼요. 이건 복음이에요. 그냥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유앙겔리온은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고, 이미 거듭난 우리에게 있어서의 영원한
창세 전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그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복음, 유앙겔리오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이것만큼 귀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어요? 왜 하나님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맞구나, 이게 영원한 복음이구나. 성도들에게 창조된 시점부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할 그때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기쁜 복음이었구나. 주님만 경배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리할 수 있도록 이 순전한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로 여러분들을 연습시킬 겁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단순하게 말씀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라는 단어는 엎드린다는 단어예요. 하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 앞에 내 인격이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나아가 복음 위에 서서 복음적인 가치로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예배의 참된 구심점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안고 없는 찐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순전한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박해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 순전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되 우리의 집중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둘 것입니다. 그렇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순전한 교회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작정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다. 찬양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여러분 찬양 시간은 마음 여는 시간도 아니고 음정 맞춰서 내 기분 푸는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 그분만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 참된 예배가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를 향해, 온 열방을 향해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 내용은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사역에 관한 말씀도 아니고 영원한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집중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의 존재 이유죠.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무엇도 아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다 마치고 나면 저희는 예배 시리즈로 당분간 한 10주에서 12주 정도를 예배 시리즈로 하나하나 예배가 무엇인지를 함께 배워가며, 이미 LCS 강의를 통해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예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우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도 직접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자로 서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이 영원한 복음을 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순전한 교회가 영원한 복음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순종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과 이끄심을 경험하며 세상에 나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승부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일어나게 될 광경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찬양으로 만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찬양의 진짜 제목은 비전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는 마지막에 일어날 그 일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순전한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영광 돌려드리며 경배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함이 더 깊어질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의 삶이 더 훈련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도 더 깊어질 거예요. 성도님들 모두가 목회자에 의해서 예배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헌신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초신자들도 변화됩니다. 교회는 한 번도, 정말 온전하게 성령 안에서 거듭나 성장하는 교회는 한 번도 초신자들을 향해 집중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초신자들을 무시했다는 것이 아니라 초신자들을 향해서 예배를 타협한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 시절에 성찬식을 통해서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찬식만 안 하면 핍박이 없을 수 있었어요. 식인종이라고 소문이 났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이걸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극심한 핍박 속에서 교회가 더 힘들어져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는 더 성장했어요. 그런데 313년에 이 로마가 국교화하면서 교회가 국가 종교로 공식 인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로마 신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이질감을 느끼고 교회 안에다가 요청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요청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기 시작할 때 성도님들도 초신자들도 그 예배의 깊이와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교회가 그 건강한 걸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장 뜨거운 예배에서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데 딱 들어갔는데 너무나 다른 분위기인 거예요. 여기는 뭔가 생명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지?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향한 걸음들이 제 안에 더 구체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아요. 교회는 세상이 원하는 세상의 방향성의 매력을 전달해 주는 곳이 아니라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매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더 뜨겁게 예배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위에 서서 복음의 가치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이 세 가지의 비전의 마음을 품고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순전한 교회의 걸음을 걸어내며 함께 이 세 가지의 가치에 마음을 두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비전을 선포하면서 앞으로 끊임없이 이 비전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들과의 걸음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세워지는 임직자들 뿐만 아니라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비전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저는 기대합니다. 이 기대가 저만의 기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품는 인생, 복음을 품는 교회로 함께 나아가는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비전, 복음 위에 서서 복음의 가치로 영원한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까 제가 나눴던 이 요한계시록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 8, 10절 말씀, 이 말씀이 담긴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우리 비전을 주님께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여.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 찬양하세요.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과 족
함께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도 이와 같은 비전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흔들어야 될 깃발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필요하다면 교회의 비전을 함께 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내가 흔들어야 될 비전의 깃발이 있다면 주님 나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며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오늘의 도시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꿈을 부어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꿈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부어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이 순전한 교회에 복음을 품은 비전, 복음 위에 서서 복음의 가치로 세상에 나아가 영원한 복음을 향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이 땅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는 참된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에만 선포되는 비전이 아니라 끝까지 변함없는 비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을 품은 교회, 복음을 품은 성도, 복음 위에 서서 복음의 가치로 영원한 복음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걸음을 걸어내겠지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담대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비전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아니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기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내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영원한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복음적인 가치로 이 땅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참된 은혜 위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순전한 교회 함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분들, 거듭남이 필요한 분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만지심 안에 복음 위에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복음 위에 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되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적인 가치로 세상을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이는 우리들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 살아있는 예배가 더욱더 온전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원한 복음을 향해 변함없는 걸음으로 우리 모두를 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마음껏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비전이 필요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내야 될 삶의 이유와 목표를 온전하게 주님 안에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순전한 교회의 이 세 가지의 비전을 함께 마음으로 취하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품는 인생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헌물과 시간과 마음을 들이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삶 속에 나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복음 안에서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은 치유하시고 예수님께서 복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삶의 약함과 연약함들을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복음 위에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실제적인 붙드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복음 위에 서서 복음의 가치로 영원한 복음을 향해 이 땅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하길 소망하며 한 주간도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